2020년 11월 8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고백하며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일심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 새 찬송가는 9장 찬송입니다.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
풍랑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5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그리고 16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때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 이름을 고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16절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피력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이제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놀라우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일어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만나는 이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는 인생의 꿈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만나는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시온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애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의 사역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애물을 다시 일어나서 극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다시 일어나 새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위대한 역사는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1절에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위대한 새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학개가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학개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학개서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의 사역이 중단이 되자 이제는 개인의 사적 안락에만 빠져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좀 더 나은 집에서 편하게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가랴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안락에만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이 사역을 시작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로운 일들을 창조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아멘. 여러분, 이 2절의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해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예언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살아갔던 그들에 의해서 다시금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는 이렇게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멈추어져 있었던 역사의 수레바퀴가 다시 움직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들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일어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야 될 때인 줄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를 위해서는 필요했던 것이 사람들의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도왔다라고 오늘 본문 2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의 한 복판에 서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들을 도왔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필요한 도움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혼자만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서로였습니다. 서로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서로 세우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찬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죄를 고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서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기 시작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서로 세우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서로를 돕기 시작할 때, 서로가 서로를 돕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하나님은 서로를 도울 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천국은 긴 숟가락으로 음식을 서로에게 먹여주는 나라라고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긴 숟가락으로 상대방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먹여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움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서 새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짐이 무겁고 힘들고 아프지만 내 주변에 나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나보다 더 힘들고 아픈 이웃을 주목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새롭게 일어나서 새 일을 시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워주신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면서 어떤 시위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시도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닷드네와 스달보스네 총독이 등장합니다. 이 두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 성전 건축이 누구의 명령으로 시작되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스라 5장 전체는 이 성전 건축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불법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전 건축의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5장 마지막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바사왕 다리오 왕의 최종 재가를 확인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에스라 5장 16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오히려 피력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왕의 재가를 신청하고 왕의 허락을 다시 받고 있는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질서를 따라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무법과 무질서는 하나님의 속성과 결코 일치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일도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기가 좋고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것이 법을 떠난다면, 질서를 떠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회에는 때로 바람직하지 못한 법, 악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악법이라도 이 악법이 한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법이 없는 사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럴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모든 악한 법들이 보다 정의롭고 보다 공정한 법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그 법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더 큰 사역에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역, 더 큰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위해서 도전할 때에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손을 함께 잡고 그들과 함께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새로운 일에 우리는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도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난 장애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 절망하며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게 하시고 서로를 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새 일에 새롭게 도전하여 아름다운 축복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 새 찬송가는 51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격려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예배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 함께 격려하며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사역에 새롭게 도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